한 해의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는 지난 1년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 은혜를 되돌아보고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도전받았던 생각했던 내용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아마 들으시다 보면 또 기억이 새로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원리를 통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사실 설교는 반복을 잘 안 하죠. 그러나 설교도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더 듣게 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서 더 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방으로 문이 다 닫힌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있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제 생애는 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가 하면 저희 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둘째 누나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먼저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삶이 상당히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신학교 공부를 하고 여자 전사님이 되었지만 사역지가 일반 교육자처럼 쉽게 열리지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지금 있는 그 의령의 용서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 때 처녀였죠. 처녀로 가게 되었고 그 당시 의령 누나가 있는 교회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점점 비어져가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고향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저희와 연관된 곳이 없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그런 곳이었고 버스도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는 곳이었고 길도 비포장됐던 전형적인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런 시골교회. 근데 그 교회는 합동적 교회였는데 거진 100년이 다 돼가는 교회였고 그 교회는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는 그 시골의 교회에 처녀의 몸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된 거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만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홀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장장 18년 정도 혼자 지켰습니다. 도시교회 후원도 받지 않은 채 어떻게 그 날들을 지켜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사람 없는 곳에서 저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8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은 조금씩 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날 때부터 하나님이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시골에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번 들어온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고 초대하여 들어오고 한 번씩 왔다가 정착하고 도시에 사는 분들이 집을 팔고 들어와서 거기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제일 큰 부러움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십 명씩 돌아다니고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힘이 있는 교회로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18년, 8년도 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만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도가 없이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날들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심으로 인하여 때가 되시자 문을 여셔서 지금은 참 놀라운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떨 때는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달리고 싶은데 달려지지 않는, 문이 닫혀 있어서 나가서 자유롭게 왕래하고 싶은데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해답이 이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문빗장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은 요즘을 말하면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걸어두어야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입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대적들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이 문빗장이 하게 됩니다. 문을 걸어놓고 그 문이 열리지 않도록 지켜놓는, 그렇다고 못을 박듯이 박아서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열릴 수 있도록 하되 안전하게 걸어놓는 문빗장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는 약육 강식 시대였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얼마든지 정복하거나 약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견고한 성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안전장치인 문빗장을 걸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던 것이 이 문빗장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큰 성이라 하더라도, 큰 문이라 하더라도 그 문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문빗장이 없다면 문은 열리게 될 것이고 성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큰 문을 더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는 단단한 부러지지 않는 문빗장의 은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다 라고 말합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국이라 하더라도 문빗장이 부러지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이 대제국 멸망 얘기를 예언하셨죠.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처럼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이 문빗장이 부러져 활짝 열린 문으로 대적이 들어와 망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적으로 지켜주시는 문빗장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큰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일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빗장이 걸려있는 것이 조금은 불편해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문빗장의 은혜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적을 막는 것은 외부의 적이라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적을 제거하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때로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일하는, 우리 속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경험한 일들이죠. 애들은 발이 빨라서 키우다 보면 열린 문으로 얼마나 빨리 집을 나갈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애인데 얼마나 발이 빠른지 문 밖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빨리 나가는 것,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이 열리고 닫히되 안전하게 지키는 문빗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문빗장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가지 않도록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복되다.
문빗장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지켜주시는 보호함 속에 있는 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걸려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갇혀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가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보호 속에 함께 있는 것이 자신이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문빗장을 열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신이 살고 싶은 곳으로 나갔더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껏 제한받지 않고 사는 자유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진짜 복이지,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걸러주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지, 그것을 풀어헤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실패를 통한 뒤에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탕자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 문빗장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서 마음껏 달리지 못하지만 그것이 더 큰 사고를 막아내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은 좀 조심하게 되고 겸허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덜 하도록 만들고 가진 것을 덜 잃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걸어놓으신 문빗장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입가난을 앞두고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셀 지파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날수에 따라서 능력이 있다. 삶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더 잘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되어서, 나무가 아니라 단단한 철과 놋과 같은 문빗장이 되어서 대적을 막아주고 들어온 것을 잃지 않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날수에 비례하여 더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좀 자유가 제한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날, 살아온 시간의 연수, 지난 삶에 비하여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할 때에도 우리가 한 해를 하나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년의 끝자락에 가서 되돌아보니 그 시간 속에 문빗장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 한 해만 보더라도 그러한데 내 인생에 지나간 날들을 다 되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지나온 시간들을 다 되돌아보니 그 모든 날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고백되어져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문빗장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만 1년을 지났는데 지난 시간들 이 문빗장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 막아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욥기 38장 10절과 11절에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욥은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예상치 않는 큰 파도를 만나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비례의 원리에 따라 보니 그 위기가 극복되어졌던 것입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더 단단히 만드셨습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복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파도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문빗장의 은혜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그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저와 같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그런 고난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 시편 147편은 이와 같은 문빗장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등장하고 3절에 보시면 상심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또 6절에는 겸손한 자들이 등장하고 11절에는 경외하고 말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문빗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더욱 주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고 경외한 자는 문빗장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잘 나가도 남들이 갖지 않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겸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살면은 문빗장의 은혜가 더욱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가 그랬듯이 우리의 남은 날들도 하나님의 문빗장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 모든 대적을 막아내고 주신 은혜 잘 보호하여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그렇습니다.